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벽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이 은혜, 이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을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필요할 때마다 맞춤 은혜와 기름 부음으로 축복하셔서 오늘의 삶에서 이기는 자의 삶, 승리자의 삶을 또 살아가게 하옵소서. 어찌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순종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고 우리 마지막 목표 지점 저 천국까지 가며 부족함이 없는 잘 준비된 주의 신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디자인하시고 계획하신 그 복된 하루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내일 하면 이제 잠언서를 마치게 됩니다. 잠언서 31장은 러무엘의 잠언이라고 그래서 그죠. 어머니가 특별히 그 아들에게 어제는 왕으로서 특별히 조심할 거, 여자 조심해야 된다, 술 조심해야 된다, 억울한 사람들 없게끔 판결을 잘해야 된다, 그런 겉면의 말씀을 경고로도 주었어요. 그죠? 우리 모두도 우리가 조심할 것이 무엇인지, 사단은 우리 약한 부분을 가지고 공격한다고 그래서 그죠? 그것을 우리 잘 한번 생각해 보자. 자, 오늘은 현숙한 아내에 대한 이야기인데 꼭 여자분들에만 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될 모습이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도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우리 집 사람이 이래야 된다. 그렇게 남자들은 생각하지 마시고 남자들도 내가 이런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시는구나. 그렇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여기서 현숙하다, 한글말로 현숙하다, 이게 무슨 뜻인가? 공동번역에는 어진 여인, 세 번역에는 유능한 여인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원어로 가면은 하일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어쩌면 세 번역에 유능한, 능력 있는, 때로는 용감할 때 용감하고 강한 여인, 지혜로운 여인, 그런 것을 의미해요. 그게 여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도 능력,
이 여러분이 말하는 능력은 진짜 하나님 주신 은혜로 뭔가 할 수 없는 일을 해내는 사람들이 능력이고, 하늘의 지혜로 풀 수 없는 문제도 풀어내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쉽게 말해서 누가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여인이 될 수 있는가, 남편이 될 수 있는가? 하늘의 지혜로 가진 사람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풀지 못하는 문제도 풀어내고, 또 때론 용감하게 앞장서서 용사처럼 달라. 즉 하일이라는 단어가 재능 있고 용감하다 이런 뜻도 있거든요. 그렇게 지혜로운 여인도 될 수 있고, 때론 용감한 사람도 될 수 있고, 때론 능력 있는 유능한, 무엇을 맡기든 잘 처리하는 그런 사람들을 현숙하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여자만 해당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현숙한 사람, 이렇게 내가 과연 하나님이 인정할 수 있는, 내 주변 가족들이나 사람들도 인정할 수 있는 유능한 사람인가, 믿을 만한 사람인가, 때론 용감한 사람인가, 강한 사람인가, 이제 우리 스스로 한번 답을 얻어봐야 되겠죠. 부족하다면은 더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가서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하늘의 지혜를 구하고, 하늘의 능력을 구해서 내가 바로 저기서 말한 하일, 유능하고, 때론 용감하고, 때론 재능이 있고, 때론 유능한, 하나님이 뭔가 일도 맡길 수 있고 사람도 일을 맡길 수 있는 믿을 만한 그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자,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왔겠는가?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 값진 사람이 바로 현숙한 사람이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이미 결혼하신 분들은 이 말씀은 내가 저런 사람인가, 저런 아내인가, 저런 남편인가를 한번 돌아봐야 되고죠. 그럼 부족한 거는 우리 요즘 듣고 있는 말씀이 뭐죠? 천국 입성하기 위해서 거룩한 신부로 준비해야 되는데, 부족한 것은 찾아서라도 그 일을 해가면서 하나님이 찾는 그런 사람이 되자. 어제도 모든 사랑과 합평함을 쫓아라. 그리고 거룩함을 쫓아라. 합평함과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만나지 못한다. 그러면 인간관계에서 내가 잘못된 것을 고치면 되는 것이고, 그죠? 그리고 내가 거룩이 훼손된 부분 내가 보완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하듯이 저 현숙한 사람, 히브리어로 하일이란 단어에 나는 과연 해당되지 못한다면 내가 더 노력할 부분은 뭔가? 내가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부분은 뭐고, 내가 더 하늘의 지혜를 구할 부분은 뭔가? 이제 그것을 여러분들이 찾아서 그러한 사람이 되기로 목표를 설정해야 되겠죠. 그리고 대전제는 저는 현숙한 아내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저는 현숙한 남편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될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신 그 신앙의 레일을 잘 쫓아가면 그런 아내를 만나게 해주시고, 그런 남편을 만나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서 주시는 누림의 복 중에 하나거든요. 우리 앞에서 잠언서 18장 22절에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었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은 자가 그 복을 받았다, 이렇게 해서 그죠. 그래, 하나님이 그렇건데 이 아내도 그냥 아내가 아니라 지혜로운 아내. 할렐루야 하면, 우리 잠언서 19장 14절에도 집과 재물은 조상이 물려줄 수 있지만 슬기로운 아내는, 지혜로운 아내는 하나님이 주신다, 이래 돼 있어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남편분들로 하나님을 잘 경외함으로 가면 그런 아내를 만나게 해 주시겠죠. 아내분들도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 기뻐하신 길을 가면 그런 남편을 만나게 해 주시겠죠.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 지금 이제 우리들 행주수를 잘 살펴봐야 돼. 내가 지금 만난 배우자가 하나님이 주신 짝으로서 지혜로운 사람인가, 유능한 사람인가, 때론 내가 믿을 만한 용감하기도 한 그 사람인가. 그러면 지금 내가 찾은 그 남편이 그러하지 못하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로 하나님 앞에서 무릎으로 잘 준비되어 갔으면 그런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내가 하나님 기뻐하신 길을 걸어가서, 우리 어제 들었잖아요. 한 여인이 변화되니까 자기를 폭행하고 버리고 도망갔던 그 이혼했던 남편이 암병에 걸렸다고 하니까 마지막 그를 찾아서 정성껏 간호해가지고 그 남편을 구원시키는 일도 하잖아요.
그 사람이 바로 하늘의 지혜로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 은혜를 받은 유능하고 현명한 사람이기도 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법대로만 살아가면 얼마든지 하나님은 지혜롭게 현명하게 유능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한다. 그럼 지금부터라도 잘하면 된다.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들 배우자를 나는 저런 사람을 만나지 못했는데 저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문제가 있다. 내가 그렇게 기도를 준비하지 못하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 경외자로 살아가지 못해서 하나님이 그에 걸맞는 짝을 주었을 뿐이에요. 그죠? 그럼 지금부터라도 내가 이제 하나님을 잘 경외해서 나는 하나님이 사람으로서 어떻게 유능한 사람, 현명한 사람, 때론 용감한 사람, 하일 같은 사람이 될 것인가? 그건 이제 우리가 답을 찾아야 되겠죠. 아내를 얻는 자, 하나님 주신 아내를 얻는 자가 복을 얻은 사람이고 하나님께 은총을 받은 자다.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 상속하지만 슬기로운 아내를 얻는 것은 여호와께서 주심으로써 받을 수 있다. 남편도 마찬가지고 아내도 마찬가지고 그죠. 오늘의 현주소에서 나의 상태를 잘 점검해보고 이제로부터라도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우리 가정을 일구어 나가겠다. 그런 목표 설정이 여러분에게 꼭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들은 말씀하라면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모두를 내가 천국으로 인도해야 될 책임이 나에게 있다. 아내든 남편이든 할렐루야 하면 그럼 나부터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상대방 배우자를 천국으로 인도하고 또 자녀들도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런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가정의 모습이 여러분 가정 모습 되기를 바랍니다. 자, 11절입니다. 그런 현숙한 아내, 유능하기도 하고 지혜롭기도 하고 때론 용감하기도 한 그런 아내를 얻은 남편은 그를 믿을 수밖에 있다는 거예요. 왜? 모든 것을 맡기도 잘 처리하니까.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그죠? 가족뿐만 아니라 여러분 직장에서도 만일 여러분이 직장의 상사인데 밑에 직원에게 어떤 일을 맡겼을 때 참 지혜롭게 잘 처리하면 또 그 일을 그 사람에게 맡기고 싶죠. 근데 그 일을 맡겼는데 뭔가 지혜롭게 처리하지 못했어요. 뭔가 문제를 잘 풀지도 못하고 엉성하게 처리해 놨어요. 그럼 그 사람에게 다시 그것을 맡길 수 없죠.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설교 때 듣는 말씀이 뭐죠? 우리가 하나님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믿느냐 하는 그게 문제. 믿을 만한 사람인가? 지금 이 현숙한 예는 그 남편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한번 맡겨보니까 잘 하거든요. 지혜롭게 처리하거든요. 맡겨보니까 유능하게 처리하거든요. 그럼 우리들도 저런 사람이 되게 하는 것, 그게 기초가 뭐죠? 하나님 관계를 바르게 하고 말씀의 사람이 되고 성령의 사람이 되면 잘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내가 이야기 드렸잖아요.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이 되면은 누군가 대화를 할 때도 여러분이 하고 싶은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여러분의 입을 주장해 주셔서 지혜로운 말을 하게 하고 때에 맞는 말을 하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통제하시는 것을 아마 경험해 본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죠?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끌고 가서 그렇게 상담도 하게 하고 성령님이 나를 때에 맞는 말로 그 사람에게 말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하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 모두도 하늘의 지혜로 하늘의 은혜를 입고 말씀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면 누구든지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모든 것을 맡기셔서 그에게 무엇을 맡기든 그 재산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산업이 빗질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그 가정이 뭔가 채워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서 14장 1절에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워나가는 여인이지만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세워진 집도 허무는 사람이 미련한 여인이다. 즉 꼭 여자로만 생각하지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집을 잘 세워나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그러나 미련한 사람은 세워진 것도 허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당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이 돼야 되고 하늘의 지혜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 주신 능력과 은혜로 살아야 될 이유가 그거거든요. 지금 나는 허물어뜨리는 사람인가 뭔가 잘 세워나가는 사람인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 모두 다 세워지기를 원하고 잘 세우기를 원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나부터 먼저 하늘의 지혜를 구하고, 우리가 말하는 하늘의 지혜가 뭐죠? 쉽게 말해서 그 모든 것이 뭐에 있죠? 말씀에 있잖아요. 하나님 경외부터 시작해서 말씀이 원하는 사람으로 잘 세워가면 누가 도와주신다? 어제 우리 말씀도 들었어요. 그죠? 네가 인내하면서 나의 말씀을 지켰으니 나도 너를 지켜서 너로 환난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 할렐루야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늘의 지혜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고 말씀 물타리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을 보호해 주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가정도 지켜지고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일도 지켜지잖아요. 그래서 어제 우리는 어떤 말씀을 들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면, 천국 문이 열리는 사람으로 살면 이 땅의 문은 열려지게 돼 있다.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죠? 그래서 뭔가 세워나가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지, 세워진 집도 허무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 12절입니다.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 자, 저기서 살아있는 동안에 제가 가로로 표시했어요. 여러분 지금 인생을 30년을 살았던, 50년을 살았던, 60년을 살았던, 때로 우리 아이들은 한 20년, 30년 산 사람도 있고 학생들이 10년을 산 사람도 있겠죠. 그죠? 우리 학생들은 좀 그러게 했지만 적어도 청년까지, 적어도 20년을 살아온 동안 여러분 가정에도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났었잖아요. 그죠? 좋은 일만 일어나는 거 아니거든요. 분명히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내가 원하지 않은 일도 일어났잖아요. 근데 진짜 그 사람의 진면목은 안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이 죄송하지만 새벽에 이런 이야기해서 죄송하지만 보통 가정이 깨어질 때 왜 깨어지죠? 뭐 흔히들 성격하지만 경제적인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면 보통 가정이 깨어져요. 그렇게 심각한 경제적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려운 일이 발생했을 때, 그게 지금 살아오는 동안 어려운 일이 발생했을 때도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으로, 힘이 되는 사람으로, 그럴 때일수록 원망하고 불평하고 당신 때문이라고 손가락질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하는 사람이 바로 현숙한 영인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면.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어떤 문제를 탁 던져보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어요. 우리 좋은 일이 있을 때 모두 다 잘 알 수 있어요. 어려운 일이 발생했을 때 그 사람의 진면목, 누군가, 그 사람의 성품과 인격이 드러나거든요. 저 사람 때문이라고, 남편 때문이라고, 아내 때문이라고, 누구 잘못이라고 저쪽으로만 자꾸 손가락질을 하는 사람인지, 그 문제를 풀려고 뛰어다니면서 어찌하든지 풀어보려고 노력하는 사람인지, 바로 저게 살아있는 동안에 그 현숙한 아내는 그 남편에게 악을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손가락질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원망 불평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분명히 남편이 실수한 어떤 일이 일어났지만 그 실수한 일 때문에 그 남편을 원망하지 않고 그래도 선을 행했대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어제 들었던 간증이 그 간호사 집사님 같은 분이죠. 그죠? 분명히 자기를 폭행하고 자기를 힘들게 해서 이혼까지 했잖아요. 그죠? 그래도 하나님을 아는, 하늘의 지혜를 가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이라 그 암병으로 죽어가는 남편을 간호하고 정성껏 간호해서 한 영혼을 그래도 천국 가게 만드는 것. 여러분 원망이 불평이 나왔으면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살아있는 동안 어려운 일이 발생했지만 마지막 숨을 헐떡이는 그 남편을, 옛날에 그 남편 아이들의 아빠를 사랑으로 섬겨서 결국 그 영혼이 천국 가게 만드는 거, 저는 아주 큰 상급받을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죠? 그게 바로 그 여자 집사님이 천국에 가서 받을 상급이지 않겠어요. 그죠?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 그런 현숙한 사람은 그 남편에게 계속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서로 칭찬하고 박수치면서 웃으며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어려운 일이 발생할 때 진짜 잘하는 사람이, 그때도 악을 행하지 않는 사람이, 상대방에게 손가락질 하지 않는 사람이, 그게 진짜 현숙한 사람, 하늘의 지혜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능력 있는 유능한 사람이라 할 수 있겠죠. 그죠? 자, 12절 말씀도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왔을 때 나는 어떻게 반응했는가? 우리들 스스로가 한번 돌아보는 말씀이에요. 그죠? 돌아보는 말씀이에요. 자, 13절입니다. 그는
양털과 삶, 이 양털도 삶도 옷을 만드는 재료거든요. 우리 조선 시대도 그렇고 우리 조상들도 그렇고 집에서 대부분 옷을 만들어 입었잖아요. 이제 저 시대도 옷을 만들어 입는 시기니까 요즘처럼 뭐 백화점 가서 사고 이런 때가 아니니까 옷을 만들어야 되니까 열심히 양털도 구하고 삶도 구하여서 부지런히 손으로 옷을 만드는 거. 자기 옷뿐만 아니라 남편 옷을 만들고 또 자녀들을 위해서 부지런히 손을 돌려서 양털을 구하고 삶을 구하고 재료를 구해서 그것을 하나하나 실담을 짜가면서 옷을 만드는 성실하고 건면하고 가족을 이해하는 모습. 이게 현숙한 여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또 보십시오. 옷뿐만 아니라 상인의 배와 같이 먼 데서도 양식을 가져오는 것. 여러분, 가까운 곳에 양식도 있어요. 근데 조금만 내가 수고하면 더 싸게 그 양식을 사올 수 있으니까 가족들을 위해서 기꺼이 수고하는 그 모습을 먼 데서도 양식을 사오는 모습. 여러분, 왜 저렇게 수고하지요? 왜 저렇게 옷을 지어서 가족들에게 입히죠? 왜 저렇게 양식이 필요하다면 먼데 더 좋은 쌀이 있고 먼데 더 값싼 쌀이 있다면 내가 좀 수고스러워도 내가 먼 곳까지 가서라도 가져오는 그 열심, 그 가족을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이겠죠. 그죠? 내 하나의 일신상 편함만 생각하면 저 옷도 뭐 적당히, 그리고 저 양식도 아무 데서 가까운 데서 뭐 좋은 쌀이든 나쁜 쌀이든 책임감 없이 하는 사람은 그렇게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 좋은 양식이 그곳에 있다면 내가 먼 길을 가서라도 사서 와서 그 가족들을 섬기는 모습. 이게 바로 하늘의 지혜로 사는 현숙한 여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저 13절과 14절 남자들의 모습으로 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어떻게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고 나는 어떻게 부지런히 가족들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가. 그것을 이제 우리를 돌아보란 말이에요. 이 오늘 말씀은 꼭 여인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우리 계속 잠언서에 나오는 것은 게으름에 대해서 책망했잖아요. 그죠? 게으름을 하면 결국 빈궁함이 찾아온다. 군사처럼 강도처럼 찾아온다. 그러지 말고 부지런히 영적으로도 부지런해야 되고 육적으로도 부지런하는 것을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셨거든요. 바로 그 부지런한 모습, 성실한 모습을 13절과 14절의 모습에서 우리는 보게 되죠. 자, 15절. 자, 밤이 새기 전에 새벽에 일찍 일어난다는 것이 쉽게 말해서.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도 나눠주는 이 안주인이 해야 할 일을 한다는 것이죠. 안주인을 해야 할 일을 한다는 것이죠. 또 자기 집에 여종들이 있으면 그 여종들에게 오늘 할 일을 일일이 잘 맡겨서 그 뭔가 일이 잘 굴러갈 수 있도록 그 새벽 일찍 일어나가지고 음식도 준비하고 또 여종들 시켜서 너는 이 일을 해라, 너는 이 일을 해라, 너는 이래라, 그 업무 분담도 시키고 또 밭을 살펴보고 가서 좋은 밭이 있으면 아까 모든 것을 남편이 맡길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모든 것을 맡기니까 그 좋은 것을 발견하고 남편에게 이야기해야 되겠죠. 내가 이런 일을 봤는데 이거 우리가 사서 밭을 일구는 게 좋겠습니다 해서 그것을 또 살펴보고 적극적으로 그 밭을 사는 일에도 나서고 자기 손으로 본 것을 가지고 또 포돈도 일구고 아주 부지런하고 건면한 선실한 모습.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밤이 새기 전에 새벽 일찍 일어나는 모습. 그죠? 여러분, 하루 1440분은 모두에게 허락된 시간이고 24시간의 시간은 모두에게 허락된 시간이거든요.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알 수 있다고 그래서 그죠. 새벽에 일찍이. 여러분 가족 중에 뭔가 새벽부터 아침부터 일찍 일하러 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가족을 생각해서라도 늦게까지 잘 수 없겠죠.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죠. 여러분, 이거는 모두 다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 주신 시간들을 내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나의 가족 누군가는 아침 일찍 출근해서 일하고 있는데 나는 늦게까지 잠들어 있는 사람은 아닌가? 뭔가 가족 구성으로서 뭔가 문제가 있죠. 그죠?
아침 일찍 새벽에 일어나서 자기가 할 일을 열심히 하고 또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집에 일하는 사람에도 일을 분담시키고 또 좋은 밭이 있으면 가족들에게 이익이 될 것 같으니까 남편에게 상의해서 저거 사자고 해가지고 그 밭을 사서 일구는 사람. 여러분, 게으른 사람 같으면 있던 밭도 팔아버리고 싶겠죠. 일하기 싫으니까. 그죠? 게으른 사람 같으면 소나 양을 치겠습니까? 있던 소도 없애버리겠죠. 근데 여기서 밭을 산다는 것은 더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요. 더 일할 거리를 만든다는 이야기거든. 그죠? 왜? 가족을 위해서. 할렐루야면. 여러분, 이렇게 보면 자기 가족 중심으로 자기 가족만 이해하는 것지만 오늘 20절에 보면 그 열심히 일한 결과로 어떻게 한다고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손을 베풀 줄 아는 사람이기에 이 여인이 위대한 여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내 가족, 내 새끼, 우리 그 자기 가정 울타리 안에만 머물고 있으면 고인물하고 똑같아요. 흘러가야 되거든요. 이렇게 열심히 일한 결과를 가족들도 누려야 되고 그 가족 울타리들이 반드시 누려야 되지만 그것을 어디까지 흘려보내는 사람? 가난한 이웃들에게, 공과 이웃들에게 흘려보내는 여인이 오늘 20절에 보니까 바로 이 여인의 모습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맨 마지막 우리 오늘 살펴볼 것입니다. 자, 16절입니다. 힘있게 허리를 묶고, 허리 묶는 거, 우리 청년이 한번 질문을 해서 허리 왜 묶냐? 일할 자세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 옷은 좀 느슨한 옷이잖아요. 그죠? 허리를 탁 통려매야 되잖아요. 그죠? 출애굽할 때도 허리를 묶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빨리 급히 묶고 가라 이랬잖아요. 그죠? 뭔가 일할 준비, 출발할 자세가 돼. 힘있게 허리를 묶고 자기 팔을 때론 강하게 하며 가정을 위해서는 때론 강한 일은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어머니는 강하다. 그죠? 어쩌면 할 수 없는 일을 어머니들은 하신다. 그게 바로 때론 용감하기도 하고 아까 하일이라는 단어가 용감한 재능 있는 그런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강한 여인의 모습을 때론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하는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아까 새벽 일찍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그죠?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잘 돼. 어떤 장사인지는 구체적으로 구별되지 않지만 가정을 위해서 이 밤늦도록 또 일하는 모습도 밤에 등불을 끄지 않은 여인이더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가 잠언서를 오늘 내일 마치면서 이 여인에게서 이 현숙한 사람에게서 우리가 배울 점은 무엇인지 찾아셔야 돼요. 새벽에 일찍 일어납니다. 그리고 밤늦도록 불을 끄지 않고 뭔가 자기는 더 일을 하고 있는 부지런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죠? 부지런한 모습을 보여줘요. 이 모든 부지런이 자기 가족만을 위한 부지런이 아니라 저는 20절 말씀을 주목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죠? 20절 말씀에 자기들 주변의 공관자에게 손을 펴고 궁핍반자에서 손을 내밀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여인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칭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축복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어떤 물질이 있습니까? 그게 크든 작든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흘려보내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바로 일한 분이에요. 그죠? 그러나 뭔가 아직도 손을 펴지 못하고 양으로 살지 못하고 염소로 산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계속 염소의 삶을 살면 부자와 나사로 집에 그 부자처럼 살면 그 끝이 지옥이라는 것이 끔찍한 일이잖아요. 그죠? 끔찍한 일이죠. 19절입니다.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고 열심히 밤늦게까지 일하는 모습이죠. 그죠? 뭔가 열심히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해야 할 일을 하고 밤늦도록도 잠들지 않고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고 옷을 직조해서 뭔가 만들어서 그것을 장사가 잘 되니까 이것도 내일 팔려면은 이건 내가 밤늦게까지라도 해야 돼. 이렇게 열심히 일한 결과가 제가 아까 말한 20절 저 모습 때문에 이 여인이 더 아름다운 여인이라는 거예요. 그는 공고한 자가 있으면 손을 펴고 궁핍한 자를 위해서 손을 내밀며 자기가 열심히 일한 그 하나님 주신 축복들을 가족 안에서 고인물처럼
내가 고인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돼서 부지런히 일하고 그 일한 결과를 이웃과도 나누는 양의 백성으로 살아내는 모습이 오늘 우리가 주목해서 배울 점이라는 거예요. 하려면 여러분 지금 오늘 이 현숙한 여인처럼 우리에게도 이 부지런함, 건면함, 성실함, 때론 유능함, 탁월함이 필요해요. 그죠? 그렇게 일해서 하나님 주신 축복들이 여러분 가정에 있다면은 그 축복이 우리 가정 안에만 머물고 있는가? 지금 이것이 누군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흘러가고 있는가? 오늘 20절 말씀으로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누가 하나님이 칭찬을 받을 사람인가? 누구에게 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겠는가? 그런 말씀들을 살피는 그런 이 새벽 되기를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현숙한 여인의 이야기지만 일한 사람으로 남자든 여자든 우리 모두가 살아내라고 주께서는 말씀하심으로 우리가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고 내가 뭔가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것을 고치고 수선해서 더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유인 줄 믿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다시 한번 더 묵상하며 어느 영역에서나 믿을만하고 어느 영역에서나 탁월하며 어느 영역에서나 능력 있는 삶을 살아서 그 결과의 축복물을 기꺼이 이웃과 나눌 수 있는 이 현숙한 여인 같은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고 늘 성령으로 조명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먼저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 땅의 현실을 놓고 또 기도 제목을 놓고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는 모든 기도자들 위에 이 땅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또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의 거울에 우리들 자신을 비춰보며 우리 부족함이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수선하고 뜯어고쳐서 하나님 기뻐하신 그 방향으로 정렬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오늘도 우리를 도우셔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자로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